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운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틀리지 않게 믿는데요. 왠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과 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영적, 심리적, 뇌신경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주 성실한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 가지 역설적인 경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교리는 분명해지며 신앙 언어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 메마름, 정서적 거리감이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장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자백이지요. 이 현상은 개인의 신앙 문제라기보다 복음주의 신앙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 영적 실패가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왜 복음주의 신앙은 사람을 잘 믿게 만들었지만 깊이 경험하게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이 감정과 몸 또 마음에 미치는 영향. 복음주의 전통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복음의 명료성, 교리적 정합성은 기독교 신앙이 상대주의 relativism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동시에 특정한 신앙 형식을 강화했습니다. 믿음은 옳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앙 성숙은 더 정확히 아는 것이고 영적 문제는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즉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틀린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정서, 몸, 무의식의 경험은 의심스럽거나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느끼는가?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머리로만 사유하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상으로 다루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심리학하면 프로이드를 생각하고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여기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프로이드와 칼 융을 통해 정신분석학이 발전했고 정신분석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의 모습,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즈미드 심리학교의 존 카터, 브루스 네르모 같은 분들을 통해 기독교 심리학이 발전하고 우리는 심리학과 신앙에 대해 더 깊이 통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통합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심리학적 분석, 인지적 신앙과 정서적 분리. 임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복음주의 신앙은 인지와 정서의 분리, 즉 생각과 감정의 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신앙적 사고는 명확하지만 정서적 경험은 억제되어 있고 몸의 감각은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우며 외로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몸은 긴장되어 있고 피곤하며 번아웃, 탈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흔히 다음과 같은 내적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감정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문제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사라진 대신 불안, 우울, 분노, 무기력, 번아웃, 탈진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즉 많은 영적 탈진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 repression의 결과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김 집사님은 15년차 신앙생활한 교회 리더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는 등 말씀 암송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 모든 것을 아시면 혼날 것 같아요.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복음주의 환경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올바른 신학, 교리를 가져야 하는 신앙은 정서적 솔직함을 위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4. 신경 생물학적 이해. 왜 느끼지는 못하는 신앙이 되는가? 신앙은 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역시 뇌 신경계의 작동 위에서 이루어지지요. 복음주의 신앙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뇌 신경학적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 교리 훈련은 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 논리 통제 컨트롤하고 판단하는 뇌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정 억제 컨트롤을 강조하면 정서 감정을 관할하는 편도체가 억제됩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내적 감각을 인식하는 삼엽, 인슐라가 둔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그 경험이 정서적, 신체적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지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유지되지만 생명력이 점점 고갈됩니다. 사역 후에는 극심한 탈진을 겪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탈진되게 느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뇌 차원에서 다른 과정입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탈진, 번아웃이 올까요? 번아웃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 신체, 영성의 분리 상태에서 과도한 의지적인 신앙 수행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5. 영성의 핵심 문제.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 오브젝트로 아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기 전에 관계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대합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할 대상, 설명해야 할 교리, 옳게 생각해야 할 개념, 방어해야 할 진리 체계. 이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사유활동, 사고적, 인식적 생각 안에 갇혀진 것이 됩니다. 물론 올바르게 하나님 아는 것,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해야 할 대상을 넘어선 관계의 주체이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의미의 마음은 감정, 몸, 의지, 관계 전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배제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라 볼 수 없지요. 7.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의 적용, 관계가 현실을 결정한다. 20세기에 들어와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이 양자역학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셀폰, TV 등 삶의 많은 기기들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이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가르침을 갖게 할까요? 많은 영성가들이 양자 물리학을 신비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관계적 세계관은 전인적 신앙 이해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관찰자와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실험의 예가 전자가 일렉트론이 관찰자가 없을 때에는 파동, 웨이브와 같이 행동하지만 누군가 관찰자가 있을 때에는 입자, 파티클 같이 행동합니다. 이것을 observer effect,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신앙에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가 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관찰에 의해 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 구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정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적인 공명, 레조넌스,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8. 전인적 회복의 길, 내려놓음, 정서, 침묵. 그렇다면 전인적인 신앙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전인적인 신앙 회복은 새로운 교리를 배운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타머스 키딩의 Centering Prayer, 침묵기도, 관사기도는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 자신을 define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나 자신이라든지 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뇌에서는 전두엽의 과잉 활동, 컨트롤이 떨어지고 정서, 감정의 네트워크가 재활성화되어 몸의 감각이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때 처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어요 하고. 9. 결론. 지속 가능한 신앙은 전인적 신앙이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신앙은 계속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인적으로 몸, 마음, 영, 관계가 전인적으로 발달할 때만 건강합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고 슬픔은 불신앙이 아니며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정서, 감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의 방해물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접촉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서를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10. 마무리. 전인적 신앙이 없으면 지속도 없다. 복음주의 신앙의 위기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설명으로만 아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되는 관계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마음과 몸이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지속이 가능한 전인적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나의 속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왜 많은 경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한 가족같이 생각하다가 교회가 달라지거나 사역이 바뀌면 관계가 소원해질까요? 혹 교회 미팅에 참석했을 때 피상적인 얘기로 인해 마음이 공허해진 때는 없나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신앙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전인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